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덥네요. 오늘 처음으로 여름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 상황을 묘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자들이 그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기를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악한 자들에게 붙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또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살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지만,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뭔가 이게 좀 유언과 비슷하게 저에겐 다가오긴 했습니다. 뭐 유언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이런 거죠. 얘들아, 나는 곧 떠나야 돼. 내가 없다고 나를 죽인 세상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살다 보면 악한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조심하고, 또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르게 살아라. 뭐 그러한 유언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킵니까? 여기에 나온 제자가 뭐 좀 상투적으로 들리겠지만 결국 우리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듣고 실천해야 하는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교회에서만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한번 농축을 해보았어요. 이 다른 말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신앙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세상이 싫다고 세상을 배척하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거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세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딱 갈릴리 호수와 같았습니다. 종종 파도가 치는 그러한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사회라는 이 갈릴리 호수가 늘 잔잔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늘 파도가 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파도 치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잘 섞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냥 분리된 채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을 잡기를 바라요. 내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자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방향성을 한번 잡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도피하지 맙시다. 뭐 오늘 세 가지 메시지는 조금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도피하지 맙시다. 자, 15절을 지금 눈으로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시는 건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악함과 악한 자들에게 붙잡히지 말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나온 세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회 전반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제도, 구조, 정신을 의미해요. 좀 구분을 하자면 당시 종교 체제가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세상에 속하고, 그리고 당시 사회 정치적인 제도, 그러니까 로마 중심 사회인데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체제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안에 그 악함과 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기를, 그러한 것들을 배척하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약간 좀 걱정이 들긴 했는데, 좀 엉뚱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 세상이 악하다고 도피하지 맙시다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걸 개인 사례에 적용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너무 비약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 15절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몇 가지 좀 느껴져요. 하나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었죠.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 부모들 입장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절절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세상이라는 게 처음부터 깡그리 약한 건 아니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세상을 정의했는데 사실 처음에 세상은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이 잘 기록하는데요, 세상은 결국 그 빛을, 예수를, 메시아를 거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할,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걸 마냥 부정하고 배척하는 건 올바른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2세기 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어떤 유대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 그 예루살렘의 부패한 정치, 종교 체제와 거리를 두고, 저것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오염되니까 거리를 두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신앙을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지킨 거죠. 말하자면 자발적인 그 고립을 선택한 건데, 예수님 당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삶을 바라셨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으로 그것을 고치고 개혁하고 때로는 투쟁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면 그 악함과 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인가? 뭐 간단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단절시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인데, 뭐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사탄 마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나온 세상과 좀 겹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사회 구조 전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바지런히 살되 그런 악한 것들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자,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15절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뭐 이거 쉽지는 않은데 한번 이렇게 좀 풀어볼까요? 한국 사회를 마냥 긍정하거나 그렇다고 반대로 마냥 부정하는 태도는 일단 지양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았는지 그걸 보면 돼요. 모델을 얻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와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냥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도원을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대신 뭘 했냐? 말씀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긴장하면서 그 세상을 바꾼 것이죠. 그러한 그 활동의 토대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시 답을 해봅시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승용회장, 제가 맨날 만만하면 승용회장인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뭐 거창한데 존재의 목적이라 하면 뭐 어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죠. 교회는 교인들을 이제 가두어 두는 무슨 뭐 그런 단순한 공간이 아니죠. 그럼 뭐냐?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이 점을 보여주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교훈인데 제가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선교 사역에서 그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핍박과 고난에 관해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신 거죠. 여기 나오는 그 뱀은 어떤 지적인 교활함을 상징할 테고, 뭐 비둘기는 잘 알다시피 순결함인데, 그럼 늑대는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 혹은 악에 해당하는 것이죠. 참 특이한 게요, 예수님이 그 양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늑대를 조심해라, 거리를 둬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늑대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늑대 속으로.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을 하라는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때로는 뱀처럼 기어 다녀야 하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숲을 날아서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사회를 우리가 무조건 긍정하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건 일단 지양해야 할 것 같다. 그 한국 사회라는 세상이 내가 볼 때 갈릴리 호수처럼 막 파도가 친다고 해서 나는 그게 막 짜증난다, 그냥 싫다라고 그걸 다 깡그리 부정하고 그냥 교회로 숨어 들어가서, 뭐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예배만 드리겠다
라고 한다면 어떠겠습니까? 그 세상에 뭐 많은 악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악도 있고, 가령 뭐 비정규직, 뭐 그런 뭐 결식아동,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는 그거 뭐 상관없고, 그냥 내 예배 시간만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주 뭐 성숙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예수님이 바라신 태도가 아니죠. 그런 SNF파적인 태도를, 삶을 예수님이 바라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고 어떤 신앙적인 훈련도 없이 그냥 구명조끼 한 벌 없이 나체인 상태로 그냥 한국 사회를 쳐들어가서 그냥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악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가령 뭐 전세 사기 같은 그런 것도 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하는. 자, 우리 사회는 분명히 악한 사회이긴 해요. 우리를 노리는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런 사람들과 제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파도 앞에 서이고,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이 악하다고 도피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개혁하기를 바라요. 고치길 바라요. 한국 사회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뭐 그게 학원이든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치면 됩니다. 가령 뭐 회사 생활하다 너무 지쳐서 교회를 멀리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후배가 있다면 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뭔가 권면을 하고 좋은 걸 주는 거, 예배를 소개하는 게, 그런 것도 그 개혁을 하는 하나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한 소소한 실천들이 모일 때 15절 말씀을 우리가 살아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는, 한국 사회는 악함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에 붙잡히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악함에 붙잡히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에서 만족할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좀 산뜻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좀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6절인데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좀 화면을 보면서, 아니면 제가 읽을게요. 안 나오는데. 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자, 보시면 미래형이 아니네요. 나는 앞으로 세상 소속이 아닐 거고 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나와 제자들이나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보면 뭐 속하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가령 나는 삼성 소속이 아니라면 나는 삼성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 속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나온 뜻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의 존재랄까? 그런 중심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제자들의 그 영혼을, 존재를, 가치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중심도 우리의 연봉과 학력이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존재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16절 말은 뭐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으로 말씀을 보강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표현하면 다른 말씀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여기에 나온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어떤 태도인데요. 나의 소유와 풍요로움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으려는 그러한 욕망, 태도, 뭐 일종의 우상숭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간단해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당신이 1차적으로 추종하는 건 누구인가, 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과 뭐 돈과 연봉과 학력을 깡그리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대상은 뭔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도 이 본문 16절 말씀과 어떤 그 결이 같은 거죠. 자, 16절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악을 맞으며 살 수밖에 없지만 내 존재는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1차적으로 규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그러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군가? 당신이 가장 먼저 추종하는 그 대상은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누구를 추종하냐 그런 그 표현을 사용했는데 말은 쉽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과 앞에 마태복음 말씀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과 그 재물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령 돈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내 삶의 그 구조와 색깔을 규정하는 강력한 수단인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돈을 무시하겠어요. 말은 쉽죠. 하나님은 1번으로 돈을 2번으로. 하지만 이게 가끔은 저도 되게 좀 막연하게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면서 늘 저는 이런 지점에서 걸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적용이라면 풀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이렇게 선언하듯이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예를 들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봤자 좀 그러니까 좀 민망하지만 또 안전하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학 석사 과정 때 한때 그 기간은 제가 10년 전이라 기억이 나진 않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모든 게 귀찮더라고요.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막 머리는 복잡하고 이거 졸업해가지고 무슨 돈 벌 거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뭔 책을 그렇게 많이 주는지 쓸데없이 적당히 하지 안 읽을 수도 없고 다 확인이 되거든요. 토론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한 번 안 가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안 가고 있고 그냥 계속 책만 읽고 과제만 그냥 연락에 제출했던 거죠. 저와 좀 가까이 지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10살 적었는데 하루는 저를 보시더니 참 어찌 보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보고 전도사님,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 추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추천을 드린다.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게 자기보다 10살 많은 사람한테 좀 예배 좀 드려라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 상태가 딱 봤을 때 너무나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좀 사이가 깨질 걸 각오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지금은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2차적으로 제가 16절 말씀은 그 소속과 정체성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신학 석사과정 때 한동안 저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였고 저의 정체성은 예배자가 아니라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학교 성적과 그 졸업을 제 사상을 추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음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1차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앞에서 주님을 1차적으로 추종한다 그런 말씀을 좀 쉽게 푸는 건데 좀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길 바라요. 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가족 애인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그분들도 소중하죠. 하지만 하나님만큼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존재의 중심을 차지할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주주는 하늘에 계신 그분인데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대주주라면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3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17절인데요. 제가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화면을 보면서요. 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참 쉽지만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다, 말씀이다, 진리가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진리는 무슨 정보 한 조각, 선언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령
그 사랑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거고요. 그 말씀은 뭐냐? 단순히 성경 말씀을 그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거 포함해서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 가르침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비유하자면 음식물인 거고 말씀은 그 진리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말씀과 진리가 동격인가? 그릇과 내용물은 다른데 이것은 뭐 A는 A다라는 논리적인 동격이 아니고 이제 역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부부가 진짜 하나의 DNA를 구성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접하다는 뜻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진리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밀접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과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건데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해서 세상에서 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으로 축소할 수도 없고 아니면 어떤 수도사적인 고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거룩함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거룩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뭐 좀 쉬운 예로 그 헌금을 들 수 있죠. 우리가 손에 쥔 그 돈이 어떻게 그 자체로 거룩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분 앞에서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수직적으로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만일 다르게 살지 못한다면 나의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점검을 해야겠죠. 반드시 성과가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정해진 시간에 교회로 오나? 여기서 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고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삶을 좀 더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그 에세네파처럼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그걸 바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때로는 부딪히면서 악과 싸우면서 세상을 개혁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신 거예요. 그런 것도 거룩함을 실천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배경은 교회 아닐 뿐만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교회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되도록이면 좀 구별된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좀 지침을 드리면요. 첫째,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에서 혹은 눈빛에서 그 거룩함이 꼭 드러나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말과 행동과 눈빛을 가장 정확하게 거룩한지 아닌지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볼 때는 가족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다 메이크업을 하니까, 가면을 쓰고 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누굴 저격하기 위한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아내랑 뭐 최근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는데 저랑 같이 사시는 그분이 저를 목사로 안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는 목사 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잘 알죠.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저는 집에서는 다 메이크업 지우고 있으니까 뭐 교회 올 땐 선크림 바르지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내가 그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족에게 인정을 받냐 아니냐. 인정받으면 거룩한 거고 인정받지 못하면 조금 이제 함량이 부족한 거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첫 번째 말과 행동과 눈빛에서 거룩함이 묻어나야 한다. 그 두 번째 어떤 그 세상에 그 악함이 있는데 그게 뭐 부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SNS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꼭 그 거리를 두기 바라고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건지 한번 여과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악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좀 끈적끈적한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달라야겠죠.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달라야 할 겁니다. 그러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거룩함을 구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인 겁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데 세상에 파도가 있다고 해서 그 파도를 두려워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또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의하길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교해라.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라 식상하게 느끼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막상 실천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 지적인 교활함과 순결함을 동시에 유지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한 무리들 속에서도 거리를 두고 정직하려고 애쓸 때,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께 관심을 두고 그분들에게 뭔가 주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지런히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체성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번 주도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또 몸에 등록되고 삶에 적용되어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돈과 명예가 첫 번째 주인이 되고 성공이, 부유함이 가장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추종하며 기뻐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결핍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어둠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둠을 오히려 단단한 발판으로 삼아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